토요일 날 갑니다. 선교사님 나오세요. 선교사님 제가 후쿠오카에 가방이 하나 나는데 거기에 내일 설교할 때 입으러 올 수 있습니다. 어떡하요? 아니 목사님 그냥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서냐면 하나님 목사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보더니 제 것을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등치가 좀 비슷해. 그래서 다음날 양복을 들고 오신데 얼추 맞아. 좀 좁지만 그래도 어떤 데는 좁은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옷 이제 빌려 입고 문제는 이제 속옷이 없어서 이제 2, 3일 동안 속옷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아시죠? 그분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제가 30 몇 년째 일본 선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일본 성도들만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 한국 이민자들 목회하는 선교사들도 계신데 자기는 처음부터 일본 사람들 선교했어요.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몇몇 분이 숫자는 적지만 충성하고 정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뭐 다 느껴지잖아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오사카에서 2, 3일 지나고 저를 다시 공항에 태워드렸는데 목사님 원한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은 한을 품고 일본 사람은 원을 품습니다. 그 차이를 아세요? 원한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반드시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반드시 없습니다. 일본 사람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해코지를 했다, 손해했다 반드시 그것을 복수합니다. 자기가 30몇 년 동안 일본 성도를 일본 사람들 안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죠. 근데 뭐 칼 들고 와서 옛날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복수했다는 건 아닌데 끝까지 그렇게 봐. 어디선가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원입니다. 네. 소데스카. 한은 한국 사람들은 한이고 한국 사람은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계속 한을 품고 사는 거야. 중국 사람이거든. 중국 사람은 예, 꽐라꽐라 그냥 마시고 놀고 먹자. 뭐. 원하이고 하나이고 뭐 맛있는 거 돼지고기 이거 먹고 예, 마음 따지고 마시고 그러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먹고 놀고 막 그냥 마시고 뭐 잊어버리자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반드시 원을 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을 가지고 제가 지금 원, 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봤어요. 한으로 품고 다니지도 말고 복수한다고 원으로 하지도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둘에 아무것도 안 걸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축복하는데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누구예요? 그럼 귀신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하고요. 우상 숭배 안 하지 원한 안 품으니 귀신 들릴 일이 없지. 젊은이들에게 너무 심하게 음행에 빠져나요. 너무 성적으로 막 물러나게 되면 그때 가끔 음행을 통하여 귀신.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게 제가 발견한 어떻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나를 조사해 보면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있는데 귀신 걸리지 말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이 시작된 데가 단입니다. 단. 그 단지파가 원래 제가 몇 달 전에 단지파가 원래 지금의 가자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서남쪽에 있었는데 가장 최북단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반도 지금 백두산 위치 같은 곳에 단지파가 올라간 얘기를 제가 베세베스와 삼손 얘기 통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하여튼 단지파가 글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텔단으로 변합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죠. 헬몬산 기슭에 이렇게 언덕들이 있는데 거기서 물들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큰 샘 3개가
흘러가서 결국은 갈릴리 바다로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세 줄기가 전부 요단강의 상류 줄기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일단 모였다가 거기서 한 줄기가 돼서 사해 바다까지 쭉 내려간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단에서 내려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내려온 물이다. 그게 요단이라는 뜻이라고. 아멘. 근데 그 단이라는 것이 각종 신전들이 가득 차서 나중에 그 텔단이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름이 바뀝니다. 거기에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여 빌립 왕이 그래서 황제 이름과 지 이름을 두 개를 다 사용하여 가이사 황제의 빌립이 세운 도시 그리고 세운 게 가이사라 빌립이에요. 그게 옛날 텔단 즉 단지파가 올라가서 점령했던 라이스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헬몬산 바로 밑에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출발합니다. 그 요단강 물이 어디로 다 모인다고요? 세 줄기가 있습니다. 세니르, 바니아스라는 세 시내가 갈릴리 호수로 각각 따로 내려가서 갈릴리에 가서 다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에서 갈릴리 호수가 그 갈릴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업 용수대들만 주로 어업으로 생선이 풍성하게 나오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상당히 생선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요 육지에 있는 호수라 웃기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깊어요. 수심이 보통 한 60m 이상 되고 깊은 데는 100m 이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호수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그 갈릴리 지방에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먹을 살리는 호수가 되는데 그 호수의 반대편에서 이제 강이 돼갖고 쭉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길게 내려간 게 요단인데 그 요단물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이나 이런 게 섞여갖고요 보면 흙탕물처럼 보여서 영 들어가서 별로 그 속에서 세례받고 싶은 느낌이 안 드는 꾸정물처럼 보이니까. 근데 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들. 그게 막달라 지역이 그 위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들이 호수로 들어와서 그 호수에 풍성한 어족 자원을 형성하게 했다가 그 마을 중에 제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막달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얘기를 조금 정리할게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이틀밖에 안 있었으니까 오사카에서 3일 있고 첫째 날 이제 뵙고 이제 둘째 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얘기 나누고 대충 확인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캄보디아에서 감사하고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데요. 일본의 한 성교사님이 너무 작년에 성교 컨퍼런스 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꾸 뭐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시나 뭐 여러 사람이 걱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그분이 사역하는 곳은 굉장히 그 후쿠오카에서 1시간 반 이상 가는 시골인데 진짜 시골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동네 식당도 없어. 그냥 세븐일레븐 이런 거 하나 있고 맥도날드 없어요. 그냥 아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에 있는 그 방세 이런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별로 성경금이 안 오는데도 버티고 살고 있고 또 얼마 전부터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부부가 나라에서 얼마씩 받으니까 그거 자기 받은 걸 들고 와서 여기서 일본 성도들 하다못해 뭐 불고기도 한 번씩 볶아주고 김치도 담가서 막 김치 담그자고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렇게 온대 주부들이. 그래서 남자가 김치 담그면서 사모님은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손자들 누나들도 좀 봐주고 이러느라고 항상 와 있지 못하는데 올 때는 또 같이 김치 담그면 뭐 일본 사람들이 막 온대. 기무치 담그는 거 배우려면 온대. 그래서 작년에 왜 자기가 그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왔는데 뉴욕에 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자기도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당이 몇 배까지 올라요. 당이 너무 오르니까 몸운도 못 가는 거 헛소리하고 그런 거라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이분이 선교제에서 막 이상한 횡설수설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가보니까 자기가 뉴욕에서 이제 검사를 받다가 뭐 몸이 막 망가져 있고 당이 너무 심해져 있으니까 의사들이 당신이 뭐 어딜 간다 그러냐. 여기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모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자기가 한 5, 6개월 있었더니 뉴욕에서 죽을 것 같더래. 아,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3명밖에 없는 정도인데 3명이 다 장애인입니다. 정상인이 아니라 전부 장애인만 선교를 하고. 하여튼 하나님 그런 마음. 한 명은 장님이고 한 명은 거기고. 그래도 자기가 10년, 15년씩 공들여 말씀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한 2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일본에서 목사도 상이라고 불러요. 센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조 센세이가 됐어요. 조 센세이, 그분 정신이니까 정 센세이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성도가 삐진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일본으로 안 오지 않냐고. 그 자기가 지금 돌아온 지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삐져서 예배를 안 나오는데 그 자기. 당신이 죽게 되니까 안 오지 않아. 우리 버리지 않았냐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그 자기가 뉴욕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어도 가야 되겠구나. 그들한테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해서 아무도 의사들도 펄펄 뛰고 사모님도 펄펄 뛰고 당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간다고 비행기 안에서 죽어도 간다고 가방을 들고 일본에 온 거래요. 온 지 6개월 됐대. 작년 말에 돌아와서. 근데 여기 6개월 있는 동안 당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난 거야. 저희를 뭐 2번 후쿠오카까지 한 번에 2시간이니까 이틀 동안 2번 왕복을 한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도 뭐 여기저기 보여준다고. 아이고 성경 못 나는데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기어이 저를 보여준다고 신사를 데려왔어. 진짜 유명한 신사라고. 신도 모시는 이렇게. 아니 그런데 딱 질색이라고 그랬더니 난 절에 끌고 가는 일까지 제일 싫어. 왜 목사를 저절로 끌고 가냐 말이지. 승 죽을 끌고 가지. 우리 동서형이 맨날 꼭 자꾸 절로 끌고 가거든. 난 목사입니다 형님. 난 목사인데 저절로 자꾸 목사를 끌고 가냐고 죽을 끌고 가지 지금. 제가 싫어하는 줄 알니까 이제는 안 끌고 가죠. 신사를 보여줄까 됐다고. 내가 관광하러 온 거 아니까. 네, 목사님 가까이 보세요. 갔어요. 또 하나는 일본의 임진왜란 때 끌려온 도공이 만든 도공마을이 그 근처에 그것도 보여주고 한국 관광객으로 미어터지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도 잠깐 기어이 이제 절도 하나 끌고 그날이 일본 최대 휴일이 8일 동안 휴일이라고 가는 것보다 차를 내 미어 터져. 아유 그냥 가자 그래도 신사를 보여주는데 제가 뭐 신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한번 그 보기나 하자 어떻게 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줄을 그냥 쫙 섰는데 몇십 미터인지 모르는데 줄을 섰는데 난 입장료 받는 데인 줄 알고 티켓 사는 데인 줄 알고 신사들한테 돈까지 냅니까? 그럼 진짜 가지 말자고. 아 신사는 돈 안 받는데 뭐 그럼 가자고. 이거 왜 줄을 섰냐니까 저 끝에 보시래에서 보니까 쇠로 만든 구리로 만든 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거 사진 찍는 거 보세요. 뭐 사진 막 찍어 그 송아지 앞에서 뭔가 보니까 이 신사가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영령을 위로한다고 세우는 신사래요. 그래서 학자를 모시는 신사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일본도 아시잖아요.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간 시험들 합격해야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는데 시험 봐야 들어가는데 여기 와서 저 송아지를 한번 문대면 그걸 붙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어갖고 전 일본에서 지금 몰려온 거래. 수험생 데리고 부모도 일식당 가서 거기 가서 송아지를 문질러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송아지 문들리는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나연이를 쫙 썼는데 끝이 안 보여요. 썼어. 그럼 전 안 만져도 됩니다. 그냥 들어갑시다. 그리고 휙 지켜서 이제 들어가는 신사.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일본 선에서 목사님 우리도 처음엔 800만 개 신이냐고 이제 몇 개인지 800만 개 누군지 세볼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가르쳐줘요. 800만이라는 숫자는 일본 사람들의 표현에 그렇게 어마하게 많다라는 표현이지 실제로 800만이라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800만 개의 귀신이 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엄청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억수로 많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억수로 딱 그 뜻이래요. 800만 그게 일본 사람들이 억수로 그런 표현이래요.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산에 따랐더니 그 학자의 신산은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막 거기서 막 지금 제례를 지내고 있는 거야.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일본에 어디 가나 신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그래서 돈을 번다니 게 저게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저 신사 하나 가지면 도쿄, 오사카 빌딩 몇십 채씩 다 갖고 있대요.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복을 받으려면 돈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막 거기 난리가 났어요. 단주에 앉은 사람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 다 몇 천만 원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거기 앉는데 나머지는 다 써서 오는 거래. 그리고 또 뭐 다 사야 되고 이것도 사고 부적을 사는 거예요. 부적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종이나 나무 판때기 돈 주고 사갖고 이런 나무 판때기인데 거기서 팔아. 그걸 사서 거기다 소원을 적어서 거기다 걸어놓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은 그래요. 세 군데 신사에다가 네가 적을 올려놓고 그 신사의 신도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저기 해를 안 입는다. 액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세 군데 신사에 적을 올렸대요. 그래서 일본의 종교인 숫자를 세면 일본 인구보다 3배 나온대요. 전부 다 세 군데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야 너한테 험한 일이 안 있는다. 그래서 전부 세 군데다 이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 학자의 신만 모셔놓은 사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숲이 굉장히 큰데 하여튼 뭐 한 100에이커, 200에이커 돼요. 경치 좋은 데 해놨어요. 산이 얼마나 수려한지. 근데 숲의 곳곳에 이제 조그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것들이. 바위 밑에 뭐 나무 밑에. 지나가다 목사님 저거 거기서 뭔데? 한자로 써놨으니까 내가 어떤 건 읽는데 어떤 건 모르겠다 그래서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저게 칼이라는 뜻인데 사무라이 칼이 아니라 부엌 칼이라는 뜻입니다. 식도. 부엌에서 요리할 때 써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게 부엌 칼의 무덤입니다. 근데 내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무리 일본 사람도 이상하다 하지만 무덤이라는 건 아니 병아리 무덤도 있고 새 무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았던 생명이 죽을 때 그걸 묻어놓는 게 무덤이지 부엌 칼에 무슨 생명이 있냔 말이야. 그럼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지. 못 쓰게 되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보시라고 그래서 한자로 써요. 저게 부엌 칼에 무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돌을 비에다 세놨더라고. 그렇게 재단이 뭐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 뭐 촛불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어. 하도 짜증나서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멀리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엌에서 부엌 칼로 요리를 할 때 붕어도 잡고 토끼도 잡고 닭도 잡았기 때문에 그 요리하는 칼에 맞아 죽은 짐승들의 넋을 위로 하는 그리고 그 큰 사당 안에 그런 게 지천에 널려있어. 또 이건 무슨 거로 갑자기 배가 고파서 저 앞에 들어올 때 모찌 파는데 모찌 하나 사주셔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사시니까 모찌를 해주셔요. 모찌를 막 팔고 있더라고. 들어올 때 그래서 나 빨리 갈 생각에 먹자고 안 했는데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가다 모찌 하나 사줘. 모찌 하나 얻어.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모찌는 역시 일본이지. 여기서 사는 건 그 모찌가 아니라고 하니까 가짜 정보 순전히. 일본에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다 별로 맛이 없고 그 모찌가 제일 맛있어. 구워서 팔더라고. 귀신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를 언제 했잖아요. 일본 2차 대전에 졌잖아요. 원자폭 터지고
제가 신간센을 타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원자폭 떨어진 자리에 지나가. 보니까 뭐 흔적도 없죠. 다시 지어가고 쉽게 도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도시를 다시 세웠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그 폭탄 맞은 원한이 사라진다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다 복구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엄청난 원조를 일본에 줬어요. 살아났지만 일본 사람은 절대로 미국에 대한 원한은 안 있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남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막 경제가 살아나고 공장들이 돌아가서 막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막 일본 공장들이 옛날에다 미국을 넘어뜨리려 쓰려고 무기했던 미쯔비시 이런 데서 그 공장들이 이제는 한국 전쟁에 미군을 위하여 돈을 받고 무기를 만들어 보냈거든요. 일본 경제가 확 살아났어요. 50년대 살아난 일본계 60년대에 더 올라간 동경올림픽가 더 올라가더니 70년대가 되니까 드디어 미국으로 일본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써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뭘 만드는지 하여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허접한 거 안 만들고 혼을 다 갈아놔서 만드니까 장인 정성. 미국 사람들이 써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일본 물건. 그래서 막 일본이 잘 살기 시작할 때 일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전쟁으로 우리가 미국을 못 이겼어요. 경제로 미국을 말하고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미국을 확 주저앉혀갖고 전쟁으로 우리가 못 이겨도 와보니까 너무 나라가 크고 땅덩어리가 크고 뭐 안 되겠다. 경제로 미국을 잡아.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 되니까 드디어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동경 땅만 팔면 미국 전국을 다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동경 땅 팔아 미국을 다. 80년대. GDP가 미국을 앞지르려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안 되겠다고 일본을 확 철폐를 해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그 시골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 달에 60만 원만 저도 일하겠다고 해서 줄을 섰어요. 60만 원. 60만 원이면 400불이에요. 450불. 한 달에 우리 한 주 받는 거를 그 사람은 한 달에 받겠다. 두 선교사님 말고 제가 세 분 선교사님 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일본 선교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신도 800만 넘게 있고 일본 사람들 원하는 품목은 또 한 가지는 한국에 가서 일본 선교하니까 성교비 좀 보내주세요. 다 그러는데 그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고 무슨 미친 짓을 하냐고 너희들 왜 일본 가서 죄송합니다 랄지들이야. 자기가 전라도 남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라서 선교 보고를 했더니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에 겪은 분들 성교사님, 목사님 말씀 참 귀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은 다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남은 땅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라도 남은 땅에서 그런 얘기. 이 전라도는요 선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리산 골짜기가 춘향이의 고장이잖아요. 의리파, 춘향이, 의리파, 이도령 때문에 막 맞아 터져도 그냥 볼기가 막 너덜너덜해도 이도령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킨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남원이란 땅이 이순미 사모님 고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전라도 남원 땅에 일제가 들어서 아무리 나라를 뺏고 그래도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일제하고 했더니 이 남원 땅에 남자는 한 명도 안 넘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20, 30년 동안 이 남원 땅에 남자를 신을 말렸습니다. 나같이 어떻게 살아난 사람 몇 살인데 자기는 그때 어렸으니까 살아났고 죽지 않고 애니까
어른은 다 죽었다.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에 선교를 하라니. 목사님 설교는 다 맞는 말씀인데 용서하라는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그래도 못합니다. 남은 땅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자기가 선교비 한 푼도 못 받고 죽더라고요. 일본 선교가 그래서 너무 한국교회 가서 일본의 선교를 좀 해야 된다. 아직도 그 반의의 감정을 끌어내고 일본 놈들이 어쨌든 일본 놈들. 여러분 일본 놈들이 어쨌는데 마지막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쁜 짓 한 게 1945년이에요. 2024에서 1945년을 빼면 딱 79년 전. 제일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나쁜 일 했던 일이 79년 전이에요. 79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한 번 없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물론 일본이 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79년 전에서 우리 중에 살아있는 우리 중에 하나도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들이에요. 파라과이 갔더니 어떻게 브라질하고 들어와서요. 항복한 다음에 항복한 군대를 남자 20만 명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일본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파라과이 사람들은 브라질 진작 용서했어요. 그렇게 말한 저도 아직도 일본하고 한국 축구부 붙으면 당연히 한국 응원하면 막 이겨라 대한민국 어쩌고 막 아이고 저런 나들 왜 저렇게 못해 일본한테 지겠다 그래요. 그게 당연한 민족의 정서고 감정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러나 민족과 민족의 감정을 넘어서고 역사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넘어서고 원한을 품을 만한 일들을 넘어서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용서해야 돼. 아멘. 용서해야 우리도 살아. 아멘.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양쪽 나라의 귀신들이 설친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원래 귀신 좋아하니까 설치지만요. 한국도 보니까 그놈의 귀신이 별로 안 떠나서 지금 일본이 너무 가난하게 됐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일본에 보내면 요새 신나는 게요. 여기서 100불이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가도 100불 아무것도 아닌데 일본 가면 100불이 상당히 세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일본의 성교하기가 신나요. 캄보디아는 더 세요. 달러가. 엄청나게 좋은 호텔인데 어휴 미국 같으면 한 300불 나오겠다 그러더니 28불이야 28불. 32층에 꼭대기에 물론 쓰질 못해서 수영장도 있는데 목사님 수영장에 제가 시간 있으면 올라왔는데 시간이 나서 새벽 4시 50분에 끌고 나가면서 오늘은 이동할 거리가 보니까 내일 아침 4시 50분에 계시다 저녁에 수영할 시간이 있어서 4시 50분에 준비 다 끝나고 나오라면서 무슨 수영장인데 32층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는 엄청나게 좋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호텔이 푸놈펜 시내에 28불이 얼마나 달러가 세다?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 한 달 월급이 200불. 200불짜리 직장 다니면 그 나라에서 잘 살아요. 근데 그 200불이요. 20년 전에 오석환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캄보디아 그때는 20불이라고 해서 한 달 월급 20불. 지금 동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작년에 GDP가 7%를 올랐습니다. 몇 년째 계속 7%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동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워낙에 마이너스 500부터 시작해갖고 20년 올라와서 10배가 잘 살게 됐는데 지금 한 달 월급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일본에 선교를 꼭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너희들이 용서해라. 일본을 용서합시다. 일본인들을 사랑합시다. 그것이야 우리 주님 우리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국교회 가면 일본 선교한다는 막 운전박대를 한대요. 그딴 소리 학습하려 아주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뒤에서 쏘는 거예요. 도대체 일본의 선교사들한테 선교비를 안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 제가 가니까 제가 부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선교사 두 사람을 다 같이 나오라고 해서
목사님 일본까지 왔으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동철 선교사님 저를 태우고 막 후쿠오카 시내에 좋은 언덕 위로 막 올라가 막 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뭐 어딘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반대니까 막 받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디 오래된 고택에 들어가 여기가 일본식 정식 한정식 같은 그런 개념 일본식 정식을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당황하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일본말 하더니 못 알았지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이 일본 할러데이라고 평소에 하던 음식은 안 하고 할러데이에 맞는 음식을 하는데 가격이 몇 배 더 비싸네요. 그래서 나보고 내라는 소리구나. 이제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제 이거 뭡니다. 우리도 못 먹어보는 겁니다. 여기 평소에 올 때는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도 가끔 한국에서는 누가 오시면 여기 모시고 왔는데 오늘 나오는 음식은 다 특별한 음식입니다. 한 10가지 나왔는데 제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그런 맛이 없었는데 그 모찌가 맛있었어요. 그걸 마셨는데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우동집에 1시간 줄 서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뭐 해먹는 해물 칼국수마다 못했는데 하여튼 뭐 정말 먹을 맛이 없었어요. 아니 이딴 걸 뭘 그렇게 줄을 서서 먹자 그러냐고 내가 막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같이 먹었는데 좀 있으면 계산할 때가 가까운데 선교사님 얼굴들이 깜깜하고 평소보다 몇 배 비싸다는 거예요. 갖다나 비싼 일본식 정식집인데 뭐 들어와서 막 무릎 꿇고 막 스미마셍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뭐 툭하면 막 그러고 있는데 돈 좀 나오게 생겼잖아요. 거의 음식 끝나고 강사님 오늘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 뭐 정 그러시다면 아무도 안 말려. 저는 뭐 일본 돈도 아직 바꾸지도 못하니까 크레딧 카드 대냐는 카드인데 영수증이 나는데 절부 일본말로 써있으니까 그때 일본 물가도 모르니까 얼마인지 저도 몰라 그냥 받아왔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자기네들은 너무 부담가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다닐 때 우리 선교사 정병면 선교사님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일본 선교사들이 정말 너무나 어렵게 삽니다. 돈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사 사모들이 어디 가서 일해갖고 뭘 하든지 일해서 회사 빌딩 청소를 하든지 잡을 잡아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지 선교비 받아갖고 버티는 선교사 여기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사모님이 뭐라도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들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점심 같이 얻어먹으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틀 만에 솔직히 털어놓고요. 저같이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그때 같이 맛있는 음식 얻어먹으라고 나오라고. 저도 대체 눈치를 그렇게 깠거든요.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내겠다고. 아무도 안 말려. 그러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7분 선교사들에게 다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저희 집에 생활비에서 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시고 다 합쳐서 선교사한테 갔는데 선교위원장이 어떻게 그냥 땡큐 그러고 오겠어요. 그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형편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곁다리 나오신 분들도 내가 다 밥을 샀어. 또 어떤 분은 그럴만 할 수 있어요. 뒤져보니까 좀 나오면 그분들도 조금씩 드리고. 여러분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정말 한때 아시아에서 누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잘 살던 나라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한국 할 때는 이미 뒤쳐졌고 그런 지는 한참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뒤쳐진 줄 알았더니 절반 정도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한국 할 때 뒤쳐서요. 제가 동남아 아프리카, 베트남, 태국한테도 얼마 지나지 않은 추월가 그날 경제는 마블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귀신을 버리지 못하고
원한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일본 성도들이 한국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거 이상 그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 진짜 몇 사람 안 되지. 일본에 그런 사람들 찾을 수가 없다는데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 저 아까 말씀드린 정성교사님 목사가 죽게 생겼어도 정센세이가 죽게 생겼어도 우리를 버리고 안 오는구나. 지금 너무 삐져갖고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데 핵심은 그거야. 우리 막 장애인이고 막 못났다고 막 버리고 저 목사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동안 사랑이고 그동안 순 사기구나 거짓말이구나 그 말을 여러분 반대라고 해요. 그 장애인이에요. 장님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동안 무슨 소망으로 무슨 힘으로 버텼다? 어디 가서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슨 생에 아무 기쁨도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 와서 한국 사람 선교사한테 한국 사람 선교사가 전해준 그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듣고 장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그래도 그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 죽겠다 안 오니까 너무 삐져갖고 너무 삐졌다는 그 말이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곳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한 조센지 일본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원래 조센지인 걸 숨기고 끝까지 자기는 한국 사람이 피라는 걸 숨기고 죽어도 일본 이름을 쓰면서 누구한테도 자기가 한국인의 자손이라는 말을 숨기고 연예인 중에 운동선수 중에 자기가 조센지라는 그렇게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는 순간 사람 취급을 못 당하던 곳이 일본이라고. 그런데 복음을 들고 온 한국인 선교사인데 목사님 하면서 센세이 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말만 죽으라면 죽는 신용 가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말고는 일본 사람들이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한이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말씀 지금도 미국 복수하겠다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용서한 사랑을 받으면 그들도 용서할 것이고 아멘. 그들도 귀신을 버릴 것이고 할렐루야. 부엌할 무덤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예수 믿는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냐. 송아지 그러면 가서 확 때려보시고 모찌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 신사 앞에 파는 모찌집에 가서 드죠. 일본에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무덤 앞에 제일 먼저 갑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속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옛날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준 헤롯의 문지기의 안에도 그 이름이 겁니다. 헤롯의 문지기,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부인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부자는 뭐예요? 남편의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의 영혼이 병들고 그 병든 영혼에 씨름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라.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운명 속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구원받고 할렐루야. 평생을 예수님의 사역에 몸바쳐 섬기는 여인들이었는데 그 일본 교회 집사님들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에요. 목사님이 뭘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힐링센터를 한다고 저 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 120년 된 집을 샀는데 막 뜯어보니까 막 곰팡이와 먼지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데 남자가 할 일은 목사님이 하는데 사모님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 그래야 그 집이 돌아가니까 사모님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막 하루도 일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 성도들이 2-3명 집사들이 와갖고 막 그걸 닦고 쓸고 해갖고 120년 된 집, 몇십 년 비어있던 집을 지금 싹 고쳐서 거기서 힐링센터 하는 얼마나 그 산속에 좋은 집. 야, 여기 오면 힐링이 되겠다 내가 싶어서 목사님이 막 그거 지난 한 1년 한다고 막
이걸 당신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해야지 어떡합니까? 남자라고 별로 없는데. 일본 성도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부인한테 끌려와갖고 믿음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일본 여성 집사님들이 우리 제 재직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살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심한 거고 또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조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해 주게. 제가 그 호텔에서 정신없다가 호텔 방에서 저기 내려왔다가 호텔 방으로 가다가 내 몸이 컨트롤하니까 바지에다 오줌을 싸서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뉴욕에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뭐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이러고 여기서 죽느니 일본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죽어도 내 사역지로 돌아가요.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려요. 그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선교사 두 사람이 작년에 갔을 때 저분들 걱정됐어요. 제가 가기 전에 가서 막 이분들이 선교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선교사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볼 땐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두 사람이 호랑이다. 여기서는 고양이였는데 사명의 자리에 갔으니까 거기서는 펄펄 날아. 아멘. 사람이요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 서 있으면요 거긴 호랑이라고. 뉴욕에 왔더니 고양이야. 고양이 막 불평만 하고 막 뭔 소리 하고 횡설수설하고. 근데 사실 그래서 확인해보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선교를 하기는 하는 게 맞나? 갔더니 막 성령 충만하게 그 사람들 설교할 때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본이든 캄보디아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귀신의 나라든 캄보디아는 어떤 데는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킬링필드 중학교 다닌 사람부터 다 죽여버린 그런 나라. 근데 거기 한국인 선교가 1600명, 일본도 1600명, 두 나라에 각각 1600명씩 한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네. 할렐루야. 찬송 한국을 합니다.